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타락과 부패함과 교만함이 정말 극에 달해 있으며 이 사람들의 이 우상 숭배와 세상을 사랑함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런 죄로 우리가 부패해져 있습니다. 참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고 정말 어디 부르짖을 곳이 없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며 세상을 사랑하며 정말 이 세속화되어 갔던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며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근심 쌓이
강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와 다른 예배의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위해 구별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서 힘겨워합니다. 그리 크지 않은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며 같은 죄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죽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너무나 힘겹기만 합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삶에 밑줄을 그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확인하며 더욱 연단할 수 있는 기회 삼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위기로 인해 드러나는 우리의 민낯을 직시하며 겸손히 우리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4월 수출이 24%나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도 역대 최대 침체를 맞이했습니다. 도산하는 자영업도 날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위기 앞에서 성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지게 하시고 교회가 진리를 더욱더 강건히 믿으며 굳건하여질 수 있는, 세상에 소망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이 위기를 대처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과 2절, 구약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가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눈으로 본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본다 라는 그런 의미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 전쟁입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이 북왕국이죠. 북왕국이니까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이 성을 포기하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식량값이 폭등하고 식량이 다 떨어집니다. 식량이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아주 비참하고 끔찍한 상황에 처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저주해요. 엘리사 선지자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겁니다. 이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증오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모든 사단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그 앞에 본문을 읽어보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도단성에 왔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아람 군인들의 눈을 다 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람 군인들의 눈이 다 멀었습니다. 그래서 엘사 선지자가 그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인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람 군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와 있는 이 아람 군인들이 눈을 떠보니까 자기들이 포위당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다 쳐서 죽일까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냥 두라고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아람 군대를 잘 대접을 하고 돌려보냈어요.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지만은 또 아람이 쳐들어온 거예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빙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때 이 아람 군인들을 다 죽이기만 했었으면 군사력이 약화됐으니까 다시 침공하지 못했을 텐데 그때 잘 먹여서 돌려보내서 이런 사단이 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크게 화를 내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엘리사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계획을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왕과 신하들이 도착하자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사마리아 성에 식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대단한 선포 아닙니까? 지금 적군이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싸고 있어요. 군인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갈 수도 없고 어떤 이 지원병이 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할 지원병이 도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내일 식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도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릴 거라고 합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예언에 대해서 왕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을 모시고 있는 이 군대 장관이 반응을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말합니다. 이 군대 장관 말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이 성이 포위를 당했는데 이 선지자는 내일 식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군대 장관이 듣기에는 선지자가 현실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래서 군대 장관이 선지자의 말을 대적하며 비꼬며 조롱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군대 장관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현실을 봅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 파악이 빠릅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식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은 아주 비현실적으로 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이성은 현실에 기초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 사람의 이성 너머, 이 눈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군대 장관이 선을 넘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면서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언했는데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말에 반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고 비꼬고 있습니다. 이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도 창을 만들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믿지 않으려면 혼자 안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왕과 장로들과 이 사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적대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엘리야의 말을 반대합니다.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판단력의 기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실을 보는 판단력, 이 군사적인 상황을 보는 자신의 이 군사적인 이해력에 따라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의 현실 파악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뛰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똑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똑똑한 것 같고 분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교만입니다. 군대 장관은 군사적인 상황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현실의 상황을 보면서 아람의 군사력을 보면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응수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 선지자의 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밀가루와 보리가 넘쳐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그러나 밀가루와 보리로 만든 그 빵을, 음식을 맛볼 수는 없습니다. 음식이 넘쳐나는데 군대 장관만 그 음식이 주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말씀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굶주린 사람이 앞에 음식이 놓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먹지는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이상하게 이루어집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성문 입구에 앉아서 굶주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자니 양식이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어도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그냥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가자.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가서 그들이 살려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아람 군인들에게 죽으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람 군대에 항복하러 갑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람 군인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 때문에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람 군영에는 군사들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은 아람 군인들이 환청을 들었다고 설명해 줍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람 군인들이 단체로 큰 군대 소리를 듣습니다. 병거 소리와 말소리, 큰 군대가 진격해오는 소리입니다. 아람 군인들이 아주 시끄러운 군대의 진격 소리를 듣고 놀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람 군인들이 단체로 큰 군대의 진격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데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향에서 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람 군인들이 단체로 환청을 듣습니다. 몇 사람이 들은 소리가 아닙니다. 아람 군인들이 모두가 큰 소리를 들었으니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큰 군대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왕이 용병을 사왔다 하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군대를 빌려왔다고 착각합니다. 아람 사람들이 단체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판단력이 마비되어서 빨리 도망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람 군인들이 모든 군량미와 장비들을 버려두고 몸만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후퇴했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머물렀던 진영에 가보니 군인들은 없고 장막, 말, 나귀, 은, 금, 의복, 식량이 가득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먹고 마시고 기뻐합니다. 금과 은과 옷을 감춥니다. 아무도 없으니 그 물건들은 다 나병 환자의 것입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다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이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기뻐하자니 양심이 찔립니다. 가책을 느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왕궁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줍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의심 많은 왕이 믿지를 않습니다. 이 분명히 아람 군대가 어디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나오면은 치려고 한다. 이 저게 매복 작전이다. 라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신하가 그러면은 이 정찰병을 내보내자 그럽니다. 이 정찰병을 내보내서 상황을 보자. 라고 말합니다. 이 정찰병이 나가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철수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람 군인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정찰병들이 돌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백성들이 신이 났습니다. 아람 진영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하러 갑니다. 백성이 아람 진영에 있던 식량을 가지고 옵니다. 엘사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식량이 넘쳐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식량이 없어서 이 부모가 자녀들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희망이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식량이 넘쳐납니다. 그것도 아람 군인들이 놓고 도망간 군량미로 식량 부족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모든 상황들이 다 어둡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이 땅의 환난과 이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다 에워싸여서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비롭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뛰어갑니다. 그동안 굶주렸으니 서로 먼저 가서 식량을 차지하려고 뛰어갑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나왔습니다. 서로 밀려갑니다. 이때 압사 사고가 발생합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던 군대 장관이 정신없이 뛰어나가는 군중들에게 깔려 죽은 것입니다. 깔려 죽은 군대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반박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 선자가 내일 사마리아 성에 식량이 있을 것이다. 밀가루와 보리가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릴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이때 이 예언을 대적했던 군대 장관에게 엘리사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고 예언했습니다. 신기하게 엘리사 선자의 말이 실현되었습니다. 군대 장관은 사마리아 성에 식량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식량을 노력하려고 급히 뛰어나갑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식탁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뻐하는데 혼자 기뻐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데 혼자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전리품을 챙기려고 뛰어가는데 혼자 죽었습니다.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더니 혼자서 비참한 말로를 당합니다. 왕의 신임받는 군대 장관이었지만 한순간의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사람의 말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 말이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군대 장관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이고 비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내 판단력이 더 우선입니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군대 장관이 그랬습니다. 군대 장관은 교만합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여호와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길의 선봉입니다.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 이번 사건을 보니까 이 중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의 선진국들과 미국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중국은 어느 때부터인가 중국몽 하면서 이 중화 사상을 내세우며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미국과 패권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역시 아메리카 퍼스트 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임을 자랑합니다. 유럽의 국가들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전통적인 서유럽으로 이 강대국들입니다. 이들이 오만했습니다. 아시아를 무시하고 깔보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코로나가 퍼질 때 위생과 공중보건이 좋지 않는 아시아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로 치부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도 쓰지 않고 독감으로 여기에다가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군대 장관이 교만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자신이 보기에는 지금 사마리아는 아람 군대의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포위를 뚫고 식량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지원병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 일이 가능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사방이 다 포위를 당했으니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은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취급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만이며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함으로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장로들도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도 질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성도들을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비난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이 엘리사 책임인 것처럼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왕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희생양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분풀이를 할 희생양을 찾습니다.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 하자 군대 장관도 엘리사를 대적합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어리석은 태도를 보입니다. 마치 사건의 발단이 아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때문에 한국교회를 비난했습니다. 신천지가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나왔는데 마치 한국교회가 그런 것처럼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참 교만하고 악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대적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며 박해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의 공격을 받자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엘사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 극한 상황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의견에 편승하여 교회를 반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군대 장관에게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군대 장관이 이 말을 듣고 잘 생각해야 했었습니다. 그에게는 회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허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말을 주의 깊게 생각했다면 그는 회개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간주합니다. 어떻게 식량을 구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이상하게 죽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습니다. 내 눈으로 보리라 하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현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합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 사실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눈으로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죽은 후에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것은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교만과 부패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과 돈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세계는 경제 위주로 돌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이 사람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며 쾌락을 추구합니다. 먹고 마시고 성을 탐닉합니다. 사람들의 부패함이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사망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눈으로 보리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이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가 오면 고난받는 종이 오면은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될 것을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믿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의 증거가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역사적 증거이며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오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아직도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한데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속화에 묻혀 지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받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껴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가 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합시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 궁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궁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단축시켜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요. 하나님 아버지, 실직하며 파산하며 파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축복하게 받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코로나가 진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정부 관계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직하는 사람들과 파산하며 도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려운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정말 이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에서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와 이 남미 지역에서는 정말 이 코로나가 무엇인지 모르고 검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부족들이 전멸해 갈 거라고 하는 그런 그 뉴스들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를, 고통의 때를, 환난의 때를 단축시켜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세계가 이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일할 때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같이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모여 자유롭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담겨있는 예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며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히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정말 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관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경건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아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구원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정말 어린아이로부터 이 군문에 있고 해외에 있는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전염병이 그들을 해하지도 못하며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고센 땅에서 이 안전하게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재앙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사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그 선교지에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아시안계에 대한 테러에 대해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18장부터 역대상 7장입니다. 참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개인 경건을 좀 더 힘쓰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건물 내 방역 수칙을 잘 따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본당 앞에 비치된 헌금함을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기존처럼 이 계좌 이체나 ATM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오전마다 교회 방역을 진행합니다. 기도하러 오시는 성도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이런 시스템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토요일날 그 예배를 드려서 영상을 찍어서 주일날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주일날은 10시에 1부, 2부는 11시 반에 이렇게 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 편한 시간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깨어있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